할렐루야. 코로나19가 간특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영악한지 알 수가 없어요.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금방 암세포처럼 재발돼요. 또 젊은 사람들은 비교적 잘 견디고 있는데 노인이나 사회 취약계층들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을 차별해요.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많은 미래학자들은 회의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느덧 우리 역시도 새로운 삶에 대한 적응을 시작을 했어요. 마스크 쓰는 것은 기본이고 또 한번 해볼랴? 이러면서 주먹으로 인사하고, 그죠? 나이가 많건 적건 막 주먹으로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는 물론이요, 또 그 생활 속에서의 거리두기도 실천하고 있고, 온라인이 점점점 생활화 되어지고 있어서 우리 교회도 이거보다 더 한 차원 앞으로 나간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측 미래예요. 예측 미래.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학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교통이나 운송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은 뭐냐면 기대 미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단순히 예측하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적응할 것인가? 이게 아니고 새로운 환경을 어떻게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거는 매우 이렇게 차원이 다른 것이죠. 사회 심리학 쪽에서도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멸적 미래다 그랬어요. 자멸적 미래다.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적응해 가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데 뭐 그런 사회가 오면 뭐 계속 이렇게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그렇게 살지 뭐 이런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자충적 미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했어요. 이거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게 사회 심리학적인 개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죠. 우리 기독교는 시한부적인 종말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당연히 후자죠, 후자죠. 근데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그 마지막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모여져 있는 대상들은 그 삭개오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비유죠. 얼마나 그 의미가 있는 비유였겠어요. 당연히 그 내용은 한켠으로는 종말을 맞이할 성도들의 자세, 앞으로 이 종말의 상황이 오게 될 텐데 거기에 성도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 여전히 예수님을 이제 배격하고 싫어하고 배반하고 이랬던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또는 불신자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두 바퀴처럼 이 이야기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저 유명한 열문화의 비유입니다. 열문화의 비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출타를 합니다.
자기 밑에 있는 종들 10명을 불러서 10문화를 줍니다. 그러니까 각기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 준 거죠. 이 한 문화가 얼마나 되느냐?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품삯이에요.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그러면 한 3개월이 조금 넘는 정도의 노동자 품삯 전체를 모아놓은 것이라면 아주 작게 계산해 보면 한 500만 원, 평균적으로 한 600만 원, 많게는 한 9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결코 이것을 작은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돈을 모든 종들에게 다 주고 갔다는 거예요. 왜요? 뭐 하라고? 장사하라고. 여러분, 무슨 장사가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당장 600만 원을 주고서 장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장사는 채소 장사가 최고입니다. 이거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좌판에 깔아놓고 나중에 팔게 되면 하루 수익을 계산해 보면 이게 굉장히 짭짤합니다. 목사님, 장사는 채소 장사가 최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귀인이 왕이 되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주인은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요. 그런데 이 결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올해 영업사원 뽑기?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뭐냐면 장사를 어떻게 하였는지예요. 얼마나 많은 수익을 벌었느냐?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장사를 했는지 이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이 나왔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대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기분이 좋았죠. 그러니까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규정을 딱 해요.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이 나왔습니다. 이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네요.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똑같이 예수님께 그 주인이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이 나왔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말하는 게 좀 이상해요. 수건으로 싸서 보관해 두었다가 지금 그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더 말하는 게 이상한 것은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어떻게 보면 당신은 착취자.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 장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악한 종이라고 딱 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내가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다 맡겼더라면 이자라도 받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 종의 한 문화를 빼앗아서 이미 10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종에게 주게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소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주인은 절대로 종들이 장사해서 자기가 그걸 가지고 다 취해서 배부르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없는 기간 동안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착한 종이다, 악한 종이다 구분을 하고서 나중에 그 궁극적으로는 주인이 상급을 주려고 너 10문화야? 5문화야? 이러면서 주인이 가졌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그건 그대로 두고서 내가 오히려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 가운데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헌신과 충성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는데요. 그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배척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귀인이 정말로 왕이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심판을 내렸어요. 심판을 내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눈치를 챘습니다. 아, 이거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게. 아, 이것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귀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종들은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서 그 귀인이 왕 되는 걸 끝끝내 반대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했던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오늘 세상에 존재하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본질적인 교훈이 뭐냐? 가장 본질적인 교훈이 뭐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가? 이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교훈이 뭐냐? 그거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나에게 있어도 오늘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최후 심판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요. 얼마나 충성을 많이 했냐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은 처음부터 그냥 반대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했습니다. 나중에 귀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들을 전부 다 심판을 내렸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는 그와 같은 중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는 구원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왕으로.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언젠가 주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때는 뭐냐? 예수님은 심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지금은 중간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그 재림 사이의 중간기요. 그 중간기가 갖고 있는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런데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문은 닫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기 시대에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모시고 또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물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물음이에요. 오늘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왕이신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물음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첫 번째 묻는 가장 중요한 물음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냐 프로메테우스냐 라고 하는 책의 저자죠. 우리가 벌써 그 제목을 보면은 느낌이 와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냐 프로메테우스가 나의 왕이냐 이런 거죠. 칼 막스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가 또 유물론자, 이 사람은 평생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 프로메테우스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 인간들하고 놀기를 좋아했어요. 인간들하고. 또 인간을 위해서 몰래 풀을 훔쳐와가지고 인간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거를 제우스신 몰래 해서 나중에 심판을 받고 이 코카소스 3국이 있는 그 바위산에 구리로 만든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낮에는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와가지고 간을 쪼아먹고 밤에는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독수리가 찾아와서 간을 쪼아먹고 저녁이 되면 낫기 시작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구출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칼 막스는 인류 역사에서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프로메테우스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인간 편에 서서, 인간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간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죠? 물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하여,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거를 전부를 다 내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 편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인간 편이에요.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아주 철저하게 인간 편에 서 계셨던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칼 막스가 프로메테우스는 그렇게 보면서 그보다 더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프로메테우스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가장 본질적인 물음, 가장 본질적인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마지막 심판 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충성에 따른 상급은 반드시 있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죠. 그렇죠? 종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니까. 근데 저는 똑같은 비유 두 가지 가운데 열문화의 비유를 더 좋아해요. 달란트 비유보다.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전제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주인이 먼 나라로 갔어요. 근데 5달란트 주고 그 다음에 2달란트 주고 1달란트를 주었다. 현실이죠, 현실.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달란트가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잘생겼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막 명문 가문이고, 이렇게 보면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들에게 그런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능력을 따라서 나누어졌다라고 그랬는데 조금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열문화의 비유는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매우 희망적이잖아요. 우리 희망사항이잖아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희망사항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열문화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의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나는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나고 나는 왜 이렇게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이랬느냐,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런데 열문화의 마음은 현실이 그렇진 않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기나 나나 하루 24시간은 똑같고 하루 3끼 먹는 것은 똑같이,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막 가게를 털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이유를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GDP라고 하는 국민 총생산에서는 단연코 미국이 전 세계 1등이죠. 단연코 1등이에요. 굉장한 부자 나라죠. 그렇지만 국민의 40%는 당장 몇십만 원이 없어요. 당장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몇십만 원이 당장 자기 손에 없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40%가 50만 원이 없어요. 50만 원.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재난기본금
지원금 그걸 통해 가지고 4명의 가족은 100만 원? 우리는 3명이라 80만 원. 잘 썼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잘 썼어요. 제가 다른 데 가서 사용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요 동네 인근에 가가지고 사용하다가 너무 잘 써서 요즘은 13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없어요, 이제. 얼마 없어요. 농민 기본소득 이야기합니다마는 충남은 지금 80만 원으로 거의 책정이 됐어요. 전국의 지자체들은 연 한 60만 원 정도로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다 존귀한 삶을 살아갈 어떤 그 자격이 다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농민들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기본소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균형을 잡겠다는 말이고, 더 나가 보면은 전 국민 상대로 한 기본소득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거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들한테 국가가 균형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거죠. 성경적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가져다 주려고 노력하는 것. 누가 선진국이에요? 대한민국이죠. 누가 선진국이에요? 누가?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지금 이거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향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력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야 한다. 그것까지 똑같다라고 그러면 이건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그거는 달라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 많은 부분에서 상급 다 얘기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아무튼 이거 나중에 분명히 다 상급 준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 모든 상급이란 뭐냐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상급이고 가장 좋은 상급이니까. 그런데 이 상급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두 부분인데, 하나는 뭐냐면 오늘 성경. 그렇죠, 오늘 성경.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충성에 따른 상급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안 그래요? 10구를 다스리는 권세, 5구를 다스리는 권세.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고린도전서 3장인데요. 그때 이제 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 불같은 시험 가운데 다 통과됐던 이런 사람들은 상급이 달라요. 상급이 달라요. 그런데 구원은 받는데 불같은 데 거하는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겨우 구원은 받았는데 너무 부끄럽게 구원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급이 다 다르다. 상급이. 일반적인 상급은 뭐냐면 영원한 구원이죠. 그렇지만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느냐에 따라가지고 받는 상급은 다 조금씩 다 차이가 난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충성으로 상급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 믿는 이 날 동안에 착한 종이 되어져야 된다. 악한 종이 되지 말자, 이런 거예요. 착한 종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제가 무슨 설명이 필요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있어요. 착한 종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악한 종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온전히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그 왕이 되는 것이 싫어요. 조금 반대하고 싶고 배척하고 싶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원망과 불평도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 때때로 착취자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 그 종들이 그거 갖고 장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똑같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들을 내가 거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악한 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악한 종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